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주님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준비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손 모으고 예쁜 눈 감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예배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전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예배에 모이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려고 하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떠올려 주셨어요. 요한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죠. 예수님은 며칠 안에 제자들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물이 아닌 성령으로 받는 세례였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강해지기를 바랐어요. 예수님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예루살렘에도 전하고 유대 지역에도 전하며 사마리아 땅과 온 세상에 전해야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옆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곁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게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 다스리실 거예요. 네. 자, 친구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 함께 PPT를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가르침,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되셨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 눈에서 그대로 올라가시고 사라지셨어요.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감당하라고 하신 사명을 감당을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집 안에 온 집안을 뒤덮는 강풍과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온 사람들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금방 없어진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이 제자들 위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맴돌다가 이제 결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제자들이요,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이제 열심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 강한 바람이 불면서 뭐지? 하고 있을 때 그 후에 제자들이 얘기할 때 다른 언어,
뭐 일본어, 중국어, 뭐 영어, 여러 나라의 말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이 제자들 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경했어요. 무슨 일이야? 하면서 지금 저 사람들 다 다른 말을 쓰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자들을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삼으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요, 지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베드로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막 바람이 불고 그 제자들이 다른 말을 사용하니까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해서 베드로의 말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우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두세 명도 아니고 100명, 200명도 아니고 무려 3,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제 제 사함을 받고 돌아오게 돼요. 그 사람들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끝이 아니고 이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일터로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본 그 기적과 많은 들은 이야기들을 전하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을 지켰어요. 그렇게 할때 사람들에게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요, 전도사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더욱더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넘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닐 때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많이 무시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서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3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흩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 좋은 말씀 들었네, 참 좋은 말씀이었다 하고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였어요.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죠. 교회에서 묶인 하나의 공동체인데요. 각자의 할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으로 함께 모여야겠죠. 우리는 내 판단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공동체가 되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아 삶이 변화되고 성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며 도망을 갔고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혹시 내가 큰일이 생길까봐 다칠까봐 이렇게 다들 피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많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나의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어려운 일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뛰어넘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변화되고 성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힘이 갑자기 생겼거나 갑자기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성령님을 받아서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 곁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제자가 되었어요. 아까 이제 전도사님이 베드로를 예를 들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왔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요, 이 같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복이 있어요. 이 약속에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에는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고 넘어질 때 지켜주세요. 하나님은요, 24시간 1분 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친구들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고백하며 변화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온 세상에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말씀은 마쳤고요. 광고 후에 2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얘기했듯이 3월 달에 성경 암송을 한 친구들에게 선물이 갔어요. 그리고 이번 선물은요, 되게 재밌는 게임 선물이라고 전도사님이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잘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번 4월 달에도 암송을 잘한 친구들에게 더욱더 재밌고 되게 재밌는 활동을 또 우리가 준비했으니까요.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4월 암송 말씀 살펴볼게요.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4월 이 성경 암송 말씀 잘 외워서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우리 4월이 지나 이제 4월도 오늘이 셋째 주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일이 4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요, 스승의 날도 있고요. 되게 무슨 날이 많은데 원래는 우리 친구들 항상 어린이날은
교회에서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함께 먹으면서 나누고 뭐 좋은 선물도 받고 이렇게 기쁘게 즐기었었는데 지금 함께 모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어린이날을 어떻게 유익하게 또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선생님들과 계속 고민하며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각자 선물을 배달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택배 아저씨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직접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전도사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2부 활동할 건데요. 오늘은 교재와 색연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목소리 나오죠? 오늘은 이 교재의 첫 번째 장을 열어서 보면은 첫 번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오늘 요것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은 이 책은요, 매 화마다 이제 매번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색칠,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준다. 주제 그림을 이렇게 색칠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여기를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색칠을요, 이거는 이제 그림이 좀 어렵고 많아서 다 하지는 못하고요. 전도사님은 우선 베드로 한 명만 색칠을 해보고 이제 끝나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 외에 다른 사람도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수염, 지금 보이나? 네. 이거 치울게요. 네. 요렇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옷 색깔은 노란색.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제자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의심을 했어요. 저 사람 지금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게 갑자기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니까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렇게 한번 색칠해 볼게요. 짠! 베드로만 이렇게 색칠을 했어요. 이렇게 베드로만 색칠을 해봤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요, 요 활동 이제 영상이 끝나고 나면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뒤에 넘겨서 오늘 우리가 또 해볼 활동은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두 그림이 있죠. 이 그림들 위에 스티커를 붙여줄 건데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요 상황은요, 제자들과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신 그 장면이고요. 요거는 그 성령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때 이 제자들은요,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했죠. 오늘 그 스티커를 붙여볼 건데요. 이 스티커는요, 이 책의 맨 뒤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조그맣게 스티커 이렇게 책이 있어요. 그쵸? 근데 오늘 우리가 써볼 스티커는요, 요 위에 네모나게 글씨 적혀져 있는 요 세 개의 스티커랑 밑에 불 모양 스티커. 오늘은 이렇게 써볼 거예요. 한번 이거 뜯어보겠습니다. 불을 다 미리 뜯어 놓으면은 붙이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전사님 다 뜯었고요. 이제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우선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제자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 모습을 한번 붙여볼게요. 불은요, 아무 곳에나 붙여도 돼요. 그 대신 이 제자들 위쪽으로 붙여주는 게 좋겠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불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붙여보세요. 네, 됐나요? 이렇게 짠! 이렇게 성령 불이 이렇게 제자들 위에 임한 모습을 우리 함께 봤고요.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 장면에는요, 다른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제자들 위에 우리 친구들 띄어낸 스티커 보면은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영어가 있어요. 이제 많은 나라의 말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스티커를 오늘 한번 붙여볼 건데요. 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각자 붙이고 싶은 제자 머리 위에 요 스티커를 붙여주면 됩니다. Jesus love you. 그리고 전도사님이 중국어랑 일본어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 친절하게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우리 친구들도 봤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여기 일본어로 되어 있는 예수사마와 그리스도데스, 요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본어, 요 보라 색깔 큰
말풍선은 요 일본어인데요. 요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그리고 요 가운데는 중국어인데요. 이것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 영어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봤을 텐데 요거는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래요. 요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감당하라고 한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말고도 우리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그런 것은 많아요. 그리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구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는 정하면 안 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도 재밌는 활동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